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은혜가 크게 넘치는 우리 큰은혜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카페나 음식점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외부와 매장 사이에 가로막혔던 창문이나 담들을 허물고 경계가 없는 오픈형 매장으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로봇이 고객을 접견하면서 지난번에 무슨 커피 마셨으니 이번에는 이런 커피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하기도 하고, 또 로봇이 핸드 드립 커피를 직접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예측하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변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가치에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변하고 있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모님의 사랑,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또한 변하지 않는 가치이고, 선교 역시 변하고 있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라는 새롭게 변하고 있는 새로운 역경의 풍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사명의 확신과 확인이 없으면 선교를 힘있게 추진할 수가 있는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만나서 방향 전환을 하려고 길을 돌이키는 순간 우리의 영혼 구조선, 선교호는 풍랑에 휩쓸리는 배가 되고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 난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 은혜 교회에 주신 사명, 변하지 않는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즉 선교에 대해, 선교에 더욱 주목하고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역경 가운데서도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선교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선교 사역과 사명과 관련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사명, 선교 그리고 사명, 이 두 단어는 각각의 다른 가치가 아닙니다. 선교와 사명은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명이고 사명이 없으면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명이 있는데 선교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결국에는 선교를 하는 자리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이유도 선교와 사명이 다른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큰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첫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에서 시작된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사명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은 나의 일이지 사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의 세계 선교 비전이었습니다. 1988년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한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대학 4학년 때에 전국 대학생 수련회를 참석하고 그날 밤 하나님으로부터 세계 선교를 위해 젊은 30년을 바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10년, 중국 10년, 이슬람권 10년 사역을 해서 30년의 인생을 바치고 한 사역지에서 다음 사역지로 나아가게 될 때는 그전 사역지의 교회와 함께 다음 사역지를 선교하라는 비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한국 교회와 함께 섬기고 중국 선교를 한국과 일본 교회와 함께 섬기고 이슬람권 선교를 한중일 교회가 함께 섬기는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 30년 비전이 저의 사명으로 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 선교 10년을 마치고 2007년부터 작년까지 2단계인 중국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해외 선교회, 개척 선교회 GMP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본부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년의 마지막 10년의 이슬람권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여러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과 교회들을 만나면서 선교의 협력과 기도의 용사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일본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오셔서 일본 선교에 큰 힘을 실어주신 박대수 목사님께서 심화하시는 귀한 이 큰 은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함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선교의 동력을 이루어가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박목수님과는 일본 후쿠오카 신생교회에서 새벽에 함께 통성으로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고 역으로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식사한 다음에 바로 또 주변 지역에 가서 전도지 배포하고 또 점심 먹으러 들어왔다가 저녁에 코리안 나이트 또 토요일에 있는 어린이 전도 집회 준비하고 기도회하고 이런 식으로 식사하면 나가서 전도하고 또 들어와서는 기도하고 전도하러 또 나가고 그러한 단기 선교의 사역을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께서는 특히 단기 선교 기간에 약간의 어려운 그런 트러블이 생겼었는데도 아주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그 위기를 잘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가신 후에도 늘 생각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담임하시는 큰 은혜 교회까지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되는 사명이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30년을 세계 선교를 하는데 10년 단위로 세 나라를 옮겨가며 선교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선교사가 한 선교지에서 끝까지 그 땅에서 뼈를 묻을 때까지 사역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지금은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신론 국가 일본에서 공산국가 중국으로 그리고 거기서
무슬림 국가로 예루살렘 방향으로 서쪽으로 계속 서진해가는 하나님의 큰 그 선교의 그림을 저는 이 인생의 작은 선교 여정에도 담아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저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명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한 형식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삭을 불로 태워 바치는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명에 대해 의심하며 질문하거나 반항하는 행동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수순을 그대로 정확히 실행하고 있는 순종의 모습만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3일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도구인 밧줄과 나무, 칼과 불을 다 들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에 있어서 어떠한 자기 주장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100세 때 겨우 외아들을 주시더니 이제 와서 데려가시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세를 귀하게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명을 위해 사용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이해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명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두뇌 안에 하나님의 그 큰 사명을 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일본인 교회의 부목사가 되어 거의 매주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세례식도 거의 매달 하면서 1년에 20여 명이씩 세례를 받고 그렇게 재미있게 일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3살이었던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 고위험군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불평하지 않고 담담한 마음으로 평소와 같이 늘 하던 그 일본 선교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은 믿음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3년간의 치료 끝에 아들의 병을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치 과정에 필요한 모든 병원, 의사, 헬퍼, 치료비 등 신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병원은 일본에서도 암 분야의 권위 있는 규슈 암센터에 입원할 수 있었고, 또 의사 선생님은 또 소아암의 권위자이신 그런 선생님이 배당되었는데 저의 섬기는 교회의 성도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딸이 있었는데 제 딸은 한 살이라서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입원을 하고 있을 때는 같이 있어야 돼서 제가 돌봐야 됐는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님이 자진해서 제 딸을 돌봐주셨고, 그분은 또한 난치병, 어려운 병들을 음식으로 치료하는 그런 일을 직업으로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딸도 잘 돌봐주셨고 또 건강에 필요한 그런 도움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병원비도 거의 1억 가까이 듭니다. 그렇지만 나라에서 일본에서 지정한 난치병 중에 하나로 판정이 돼서 나라와 시에서 많은 보조가 있어서 거의 치료비가 다 채워졌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중에 아들의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선교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일본에 계속 남아서 일본인 교회를 섬겼던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세계 선교의 첫 10년, 일본 선교는 예정된 기간을 잘 마쳐 2007년 일본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교회의 파송으로 두 번째 10년인 중국 선교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백혈병 치료는 잘 되었지만 1년에 2차례 정기 검진을 통해서 재반려부의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의료기술은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들을 데리고 사명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주어진 중국 선교 10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은 순종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따랐던 그런 귀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저희 가정에도 부어주셔서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감시와 통제 가운데서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시련과 난관 가운데서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필요들이 채워지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10월 13일에 중국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지금은 마지막 10년 이슬람권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대학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학업과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확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사명은 생명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명은 한자로 사용의 사자와 생명의 명자를 써서 생명을 사용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명은 생명을 사용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전심으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선교 사역을 나갈 때 유언장을 쓰고 선교지에 나갑니다. 생명의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생명이 위태로운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 사역을 할 때도 교통사고가 심하게 날 뻔한 적도 있었고 계획에 물린 적도 있었고 그 석탄가스에 질식된 적도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주위에 석탄을 많이 떼기 때문에 한 번씩 가스를 마시게 되어 병원에 가는 또 위험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번 생명의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 은혜로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막 중국에서 전염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을 때 저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사망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부와의 소식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관한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 그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을 알 수가 없고 또 치료약도 없다 하고 근데 주위에서는 확진자가 늘어가고 또 걸리면 사망한다는 그런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1일간 집 안에서만 머물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단체 본부에서는 작년 2월에 코로나19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항공편이 점점 없어지고 또 있으니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그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인들을 버리고 떠난다는 생각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 계획되었던 중국 선교 사명을 완수해야 했기 때문에 본부의 권면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명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월의 기간을 비자를 연장해가며 더 체류하다가 작년 7월 예정대로 중국의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일본을 격려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나올 당시 저희가 사역하던 지역은 확진자가 더 이상 없는 세계에서도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을 따라 그 안전하고 익숙한 땅을 떠나 다음 사역지를 준비하기 위해 나와야 했습니다. 한국에까지 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2주간, 후쿠오카에서 3달, 그리고 서울에서 8개월을 지내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확진자가 연일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중국에서 지낼 때보다 오히려 부자유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라 이동하는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나오기 직전에는 한 번은 집을 나서자마자 한 중국 현지인이 쓰러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돕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돕게 되었습니다. 60세 정도 되는 남자분이었는데 허름한 옷에 몸은 흑투성이에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를 천천히 바로 눕히고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머리를 받쳐드리고 허리띠는 느슨하게 해드렸습니다. 얼굴을 보니 침과 코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호흡이 잘 될 수 있도록 고개를 만져 조절해 드렸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멀찌감치 해서 보기만 하고 그 누구도 다가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공포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런 사람을 접촉하기를 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경비실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어딘가 전화를 하고 그도 가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누로 손과 얼굴을 얼른 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확인해 보니 다행히 그분은 회복이 되어 앉아 있었고 저에게도 그 이후에 아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려움에 처했던 한 생명을 도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는 훈련을 왜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즉 생명을 사용하는 일로 여기는가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다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큰 은혜교회도 선교를 마땅히 행해야 하는 임무이자 교회의 필수 항목이고 존재 이유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은 모두 원어로 보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사명이라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런 필수 사항,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나는 사명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역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역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은 법칙과도 같습니다. 순풍이 불어주면 좋겠으나 역풍이 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경을 건너면 또 다른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는 역경 앞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는 또 다른 역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역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선교를 해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명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것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선교와 사명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명을 위하여서 이삭을 드리는 훈련을 받고 잘 통과해서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이고 통과해야 할 훈련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